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자신의 책에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28명 중에 1명꼴로 살아남은 그 모진 곳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치 독일군은 유대인들에게 스스로를 인간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이름이 아닌 번호표를 주어서 낙인을 찍고 그들을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세수는커녕 이를 닦을 시간도 없었지만 이 빅터 프랭클은 왠지 자기 자신에게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나치가 자신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존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존엄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보면 한 개인이 가치가 있고 존중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지나다니다가 유리 조각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두고 하루에 한 컵씩 받는 그 물을 다 안 마시고 반 컵만 마시고 그 반 컵은 세수를 하기 위해서 아껴두었다가 세수를 하고 식판의 겉면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이 짐승보다도 못하게 굴려지는 그곳에서 존엄한 인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면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면도를 했던 것이 실제로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치는 노동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늘 가스실로 보내버렸는데 이 면도한 이 사람은 심지어 병이 들었을 때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수염이 덥수룩한 그런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해 보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 엄혹한 죽음의 순간을 버티고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내가 여기를 나가기만 해봐라, 이 전쟁이 끝나기만 해봐라, 나치에게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마음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한 그 스스로에 대한 존엄을 지키려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고민들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에는 너무너무 어렵고 감당하기에도 어렵고 소화가 안 되고 내 마음에서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독교인이면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방해하고 우리의 존엄을 해치는 상대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져줘야만 하고 기독교인이면은 나에게 피해준 사람에게 내가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되도록 용서해야 되고 잘 안 돼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우리를 가해하려는 사회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고 문자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서 실천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문자 속에 담긴 의미를 시대의 배경에 근거해서 신약학자
월터 윙크의 해석을 참조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을 하라는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그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다. 그리고 계급마다 윤리는 다르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노예에게 자비로운 노예가 되어라, 이 말이 적절할까요? 노예에게는 자비를 베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자비라는 윤리와 덕목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노예 신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덕목은 무엇이죠? 말을 잘 듣는 것, 복종, 순종, 쓸모 있는 것. 우리 그 신약 성경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죠.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쓸모 있는이란 뜻입니다. 종은 쓸모가 있으면 됩니다. 주인에게 좋은 종은 복종하는 종입니다. 복종, 성실, 쓸모 있는, 이것이 종의 덕목이고 종의 윤리입니다. 그러면 군인의 윤리는 무엇일까요? 군인은 충성, 용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치자, 지도자, 리더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리더의 덕목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또 경건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자비, 용서가 필요합니다. 지혜, 경건, 용서, 자비, 이런 것은 노예가 가질 수 없는 덕목이고 왕과 통치자, 지도자가 가질 수 있는 덕목이고 리더의 윤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청중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21세기에 우리가 들을 때에는 저 사람 내가 정말 싫은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지만 그 당시 1세기의 청중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냐면은, 아니, 우리는 오늘 당장 먹을 거리를 걱정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라고요? 우리 보고 지도자처럼 살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왜 우리는 매일 끼니나 걱정하는 우리에게 통치자처럼 살라고 그러실까? 노예처럼 구박받고 사는 우리들에게 왜 지도자처럼 살려고 그러시지? 이런 이상한 이질감을 느끼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청중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 의문의 눈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몇 가지로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누가 나의 눈을 하나 빼면은 나도 상대의 눈을 하나 빼겠다. 누가 나의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나도 상대의 이를 하나 부러뜨리겠다. 이렇게 내가 받은 피해를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을, 이 배상 방법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잔인하다. 어떻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복수하냐라고 느껴지시나요? 이 동해보복법의 의미는 첫째로는 경고입니다. 내가 어떤 상대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나도 똑같은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그 행동을 하기 직전에 생각을 더 해보고 나의 죄성이 억제되도록 경고해 주는 것이 동해보복법의 입법 취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동해보복법의 입법 취지 두 번째는 복수를 똑같이만 하지 그 이상으로 더 심하게 하지 못하는 복수 제한법입니다. 인간의 보복 욕망이란 상대가 내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나는 기본으로 상대의 손가락 하나 더 부러뜨리고 거기에 얹어서 이도 하나 더 부러뜨려야 복수가 제대로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나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이 동해보복법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기록된 율법으로서 동등한 계급인
자유인 사이에서 같은 조건 이상으로 보복을 꿈꾸지 마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으로서 잔인한 법이 아니라 더 큰 폭력의 악순환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서로가 같은 것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동해보복법을 지속하면 누구 하나 멸망할 때까지 서로 복수하면서 폭력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해보복법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더 완전하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시의 방법들이 그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악한 자들에게 악한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말고 자신만의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자신의 존엄을 잃지 말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예시가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 문화입니다.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왼손을 써버리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뺨을 이렇게 칠 때는 내가 이쪽을 치든지 간에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손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뺨을 치거든이라고 말씀이 있는데 보통 뺨을 치면은 일단 오른손 문화니까 오른손으로 이 오른뺨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때리면 상대방의 왼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어떻게 때릴까요? 손바닥 뒤집어서 이렇게 때려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손등으로 이렇게 때립니다.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그런데 오른뺨을 치거든 보통 이제 뺨을 치면은 이렇게 그 손등으로 치게 됐을 때에 이것은 랍비 문헌에 보면은 동일 계급의 사람을 손바닥으로 치면 벌금이 4전인데 손등으로 뺨을 치면 400전이라고 전해집니다. 벌금이 몇 배 차이죠? 100배 차이입니다. 그것은 폭력과 수치에 모욕까지 더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는 것은 관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왕이 신하에게, 장군이 부하에게 칠 때 그렇게 쳤습니다. 그렇게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은 사람은 맞고 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저의 신분을 잊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물러나며 수그러드는 것이 그 당시에 오른뺨을 맞았을 때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대하듯이 오른뺨을 손등으로 맞았을 때에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는 것이 아니라 폭설을 터뜨리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왼쪽 뺨을 대었을 때에 오른뺨을 손등으로 친 사람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거기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왼뺨까지 대 하면서 왼뺨을 쳐버리면 어떻게 됐느냐? 내가 아랫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쳤는데 여기 반대편을 쳐버리면 같은 계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왼뺨을 내민다는 것은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에 그대로 나도 이렇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폭력적이지 않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오른뺨을 맞았지만 왼뺨을 맞을 정도로 당신과 동등한 관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왼뺨을 맞을 만큼
내 존재가 오른뺨을 맞은 만큼 내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비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엄에 상처 입힌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존엄에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라고 전달하면서 수치스럽게 오른뺨을 맞고서 자신의 존엄을 내어주지 않는, 자신의 존엄을 내어주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왼쪽 뺨을 돌려댔을 때에 상대방은 흥분해서 오히려 더 큰 폭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맞고 나서 그래요, 당신은 내 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랑은 계급이 다르죠 하면서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보복법으로 맞대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존엄한 사람입니다 라고 왼쪽 뺨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하면은 동해보복법을 쓰지도 않고 폭력의 악순환이 단절됩니다. 동시에 폭력을 피해받는 사람이 자기의 존엄을 잃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피해와 폭력을 당했을 때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대해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죄성을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은 그 이후에 나도 스스로에게 폭력을 내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오른뺨을 맞은 거 보니까 내가 맞을 짓을 하긴 했나 보다. 나는 맞을 짓을 하면 누구에게나 맞아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그냥 맞아도 싼 사람인가 보다. 나는 남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냥 다 따라야 되는 주체성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왜곡되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한 어떠한 비폭력적인 대응은 실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존엄과 위엄을 잃지 말고 그러면서도 악한 사람들에게 그 폭력의 방식을 그대로 복사하면서 돌려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통치자의 방식, 리더의 방식, 철학자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굴하지 않고 위엄과 품위를 가진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형집행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살인자 가인은 이제 방랑하면서 난민처럼 이민자처럼 떠돌아다닐 때 그 사람은 아벨을 죽였으니까 동해보복법으로 치면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면은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 범죄자의 인권마저 보호하면서 사형을 시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이 사회 악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학적 통계도 있습니다. 사회가 취해야 되는 방식은 그 악한 사람보다 이 사회 전체가 더 높은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더 강자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두 번째 예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남의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을 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남의 속옷을 그렇게 가지려고 할까요? 그 입던 속옷을. 그들에게는 이것이 겉옷이고 이것이 속옷입니다. 네. 그래서 겉옷을 먼저 달라고 안 하고 속옷을 먼저 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로 잡히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려갑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못 갚았을 때에 그 담보물을 빼앗아서 갔다가 저녁이 되면 그것을 또 돌려줍니다. 왜냐? 그게 이불의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대출이 있는 사람도 잘 때에는 이불을 덮고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겉옷을 다시 줬다가 아침이 되면 담보물이니까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줍니다. 이렇게 완전히 빼앗아 오지 못하고 줬다 뺐다 해야 되니까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확실하게 뭐라도 뺏어오고 싶으니까 속옷을 달라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은 마지막 남은 재산인데 그것을 완전하게 빼앗지 못하니까 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속옷도 주고 겉옷까지 그냥 두 개 다 줘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옷을 다 벗게 되면 나체가 되겠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돈을 못 갚아서 내가 겉옷 속옷 다 빼앗기고 나체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걸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을 당했을 때에, 그렇게 속옷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다 줬을 때에 그 마을에서 가장 창피를 당하는 사람이 누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도 아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 볼 때, 와, 저 사람 왜 저렇게 다닐까 할 때, 아니 돈을 빌려갔는데 그 못 갚았다고 속옷까지 달라 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냥 속옷 겉옷 다 줘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하네. 그러면 이제 그 가장 부끄러움과 수치는 그 벗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속옷까지도 요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체로 만들어버린 그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가장 욕을 먹고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엄을 잃지 말아라, 폭력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에서 그 오리를 무엇 때문에 가자고 할까요? 같이 놀러 가자고 하는 건 아닐 테고, 이때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해석은 로마 군대에서 이제 로마 군인이 개인의 군장을 뭐 한 20kg에서 25kg를 쥐고 또 공용 짐을 들고 이동을 하려면은 짐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유대 사람들한테 현장 증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리 와봐, 이거 좀 들고 같이 나랑 이동해, 이거 법이니까 말 들어 하면서 그렇게 짐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짐을 들게 해서 오리까지는 가게 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리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서 자 이제 내려놓고 이제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자 너 당신 갈 길 가세요 하면서 딱 오리까지만 해야 됩니다. 오리를 넘어가 버리면은 아주 엄한 로마 군법에 의해서 그걸 짐을 들도록 시킨 로마 군인이 엄청난 가혹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오리를 억지로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탁 내려놓고 다 됐죠 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이제 자기 갈 길을 갈 텐데, 여기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은 그 현장 징발권에 당해서 이렇게 짐을 들고 오리 갔는데 자 이제 내려놔도 돼 했는데 아니요 저 가는 길이에요, 아 저 힘 세요, 저희 들고 가는 거 저 좋아해요 하면서 그렇게 더 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런 짓을 시키는 당신은 나를 인간으로 보고 있는가, 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악과 조롱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오리까지만 가야 본인이 처벌 안 받는데 거기서 심리까지 가게 돼버리면 그 로마 군인이 어떻게 되죠? 처벌받게 되죠.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떠한 폭력적인 지시에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존엄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악용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내가 너를 괴롭혀도 나를 미워하지 말고 더 사랑하라네. 내가 때려도 더 때려달라네. 내가 일을 시켜도 알아서 더 하네. 이렇게 악한 권력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 달콤하게 명분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굴종하고 그렇게 어떤 호구와 같은 굉장히 어떤 그런 굴복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하고 내가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그것을 다르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통치자처럼 살아가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자기의 존엄을 말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자기의 창조적인 지혜를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폭력의 동해보복법으로 하지 않으면서 비폭력으로 우리의 민족의 그런 긍지와 그런 존엄을 지켰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1919년에 3.1운동, 만세운동이었죠. 한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국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만세운동하는 사람들이 해방이 다 될 줄 알고 있겠습니까? 그 깃발 이렇게 하는 걸로 총칼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는 싸움입니다. 내가 그걸로 깃발로 총칼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했던 이유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기든 안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누가 등 떠밀지도 않았는데 그거 깃발하는 그런 만세운동을 안 한다고 욕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길 수 없어도 내가 그렇게라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민족의 상황이 그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깃발로 총칼을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비참한 나 자신의 이 마음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비폭력적으로 그런 창의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내 삶의 어떠한 비천함과 비겁함을 이런 것, 자기 비하의 감정이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았기에 이길 수 있든 없든 본인의 그런 민족적인 존엄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던 것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있은 뒤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인도에서는 1930년에 소금 행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이 인도에 소금을 쓰는데 그 당시에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에게 소금세를 내던 것을 이제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 인도의 간디가 사람들과 함께 비폭력 불복종하는 행진을 했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행진을 할 때 그 사람들은 행진한 사람들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맞은 사람은 또 뒤로 가고 또 나와서 또 맞고 그렇게 비폭력적으로 해서 결국에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간디는 자신의 독립투쟁 속에서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그 존엄을 쟁취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어떠한 가까운 사람의 혹은 직장 동료의 갑질과 내가 피해를 받고 있을 때에 나는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그런 맥락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엄하다는 그 존엄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엄하다 한다고 존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존엄함의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굴한 삶, 무조건 용서하는 삶, 갑질 당하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닙니다. 무조건 대책 없이 용서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느 학교에 11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상상도 못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학교에서 자기를 가해한 그 친구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조차 그 부모는 가해당한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그 아이를 동해보복처럼 막 이렇게 갚아주고 싶지만 정작 그 가해를 당한 아이는 부모님보다 더 넓은 성정으로 자기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되갚아줄 생각이 없고 그 아이가 징벌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으며 억지로 사과를 받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한 아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을 때에 내가 사과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기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모를 더 울컥하게 만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큰 상처가 되었음에도 보복보다는 용서를 택한 아이에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조건 참고 다 용서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갚아주신다는 확신과 믿음 아래에서 보복의 고통이 아닌 자유함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성숙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조금만 괴롭혀도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통치자처럼 살라, 왕처럼 살라 하면서 그 덕목으로 용서와 자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실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인하여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용서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노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통치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렇게 왕이 할 수 있는 덕목, 지도자의 덕목, 통치자의 덕목으로 그것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는 오른뺨을 맞는 사람들이요,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존엄을 나타내는 방식을 폭력으로 하지도 마십시오. 용기 있게, 지혜롭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존엄과 위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십시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면서 갑질당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그냥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엄을 잃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존엄을 사수해 나가고 지켜 나가는 모든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무조건 지고 넘어가는 게 기독교적인 덕목이 아니라 우리의 존엄을 잃지 않는 것이 기독교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